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감사시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8절 말씀은 각각 6절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7절부터 12절은 내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13절부터 18절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찰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금 형편도 알고 계시고, 내 고민도 알고 계시고, 나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일상생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지나온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나아갈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 앞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면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어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럼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인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내 답답하고 눈물 나는 사정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둘러싸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지나온 내 삶의 모든 여정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내 앞도 책임져 주시고 내 뒤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험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내 머리에 얹으시고 안수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넘어짐과 흔들림과 나의 방황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먼저와 우리를 안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으니까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해를 보내고 비록 지난 날의 후회와 아쉬움과 연약함으로 고개 숙인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으시고 복된 미래를 향해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도무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끙끙대다가 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써서 내었어요. 얼마 후에 교수님으로부터 점수가 매겨진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학생이 쓴 답 밑에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100점, 학생 0점 이렇게. 그런데 이 학생이 시험 문제는 못 풀었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학생은 가장 중요한 답을 알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점수를 매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지. 그래, 정말 네가 이 대답을 너의 신앙의 고백으로 했다면 너는 100점이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풀 수도 없고 답을 적을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2년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문제, 또 국가의 장래 문제,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도 적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그냥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 본문이 욥기 말씀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는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는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나는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욥을 살렸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욥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번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소울에도 계시고, 소울은 깊은 땅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도 계시고 저 낮은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캄캄한 어둠이 다가와도 빛 대신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 가도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여 주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실패함으로 넘어질 때, 마음이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에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며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혼돈 가운데 방황할 때 거기 계시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실패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좌절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에서 떠나서 위로와 회복의 삶,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 내 주변에 둘러싼 어두움이 떠나고 아버지는 빛으로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소년 시절에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그 포로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이 코리 텐 붐은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그때 코리 텐 붐의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코리는 언니가 한 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하는 말을 수용소에서 늘 기억했어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말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쓴 간정집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녀는 지옥 같은 강제수용소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이자 걸작품입니다. 내가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전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묘해서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청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신비, 바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신기한 것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신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기하고 오묘하게 지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작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으로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는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인생의 숭고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없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미국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많은 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토미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번은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가 토미 워커에게 달려오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래서 토미는 말했습니다. 반갑다. 나는 톰이란다. 아이는 토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제 우린 친구죠? 맞죠? 그럼 우린 친구란다. 그후부터 아이는 토미 워커를 볼 때마다 아저씨, 제 이름 알아요? 그럼 알지, 제리지. 그럼 우린 친구네요. 그럼 우린 친구지. 토미는 아이와 하루에 몇 번씩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린 제리는 토미 워커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로 자린 제리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고아원에서 제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토미 워커는 문득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조차 초라해 보여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토미는 어린 제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제리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이 토미의 말에 어린 제리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리,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아빠란다. 이 일 후에 토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이 곡입니다. 이 찬양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이 울려나고, 그리고 이 찬양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토미 워크는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이름으로 간증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한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찰리의 점심 식사. 찰리는 토미 워크의 조카였습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주사약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찰리가 살기 어려우니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찰리의 소식을 듣고 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 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살 때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3차례나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은 들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찰리는 자기 이름을 늘 좋아했어요. 찰리. 그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이름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언제나 활짝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는 찰리예요, 자신을 소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키우던 어린 강아지를 따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 장례식에 가족으로 토미 워커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토미 워커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사랑하는 조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 시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마치 그 시간을 위해서 지어진 찬양 같았습니다. 그 찬양이 그곳에 있는 찰리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비록 찰리는 13년 13살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찰리를 향한 또 찰리를 통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가족들에게 안겨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를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찰리의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찰리가 지금도 세상에 있었다면 매일 찰리를 위해서 정성껏 사랑으로 기쁨으로 점심 식사를, 점심 도시락을 쌓아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없습니다. 찰리가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찰리의 부모에게 찰리에게 쌓아주었어야 했을 그 점심을 굶주린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긍휼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12곳에서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사랑으로 제공하는 사역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같이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하나님, 그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외로워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답답해하고 한숨 짓고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낙심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감싸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 이름 알고 있어. 내가 너 이름 지금 부르고 있잖아. 내가 너의 삶과 함께 있잖아. 왜 낙심해? 나는 너의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